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왜 안 될까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리즈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설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설교. 나는 왜 설교가 안 될까입니다. 설교를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에 자신감을 많이 잃고 실제로 스스로 나는 설교를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책도 많이 보시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묵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 본인이 지금 그 설교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밑에서 강대상을 보고 있으면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같이 그 설교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목회자들도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타깝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설교를 하면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소리를 잘 못 듣죠. 그래서 의외로 사역자들 보면 설교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자기의 주 무기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 다른 사역에 아주 열심히 내시죠. 그런데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목회자라는 것은 설교가 주 사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설교가 안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10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따라만 와 주셔도 여러분들은 갑자기 설교에 대한 다른 피드백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는 왜 설교가 잘 안 될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국어 문법 때문입니다. 국어 문법. 여러분, 성경은 언어죠. 그리고 문자입니다. 설교도 언어고 문자예요.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설교가 아니죠. 설교를 만드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최종 작품이 설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도들이 또 여러분이 만든 집을 사는 고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집에 갔는데 인테리어가 엉망이다. 집은 잘 지어졌어. 근데 인테리어가 엉망이야. 그러면 과연 그 집에 살고 싶거나 사고 싶겠습니까? 이 국어라는 것은 뭐냐면, 문법이라는 것은 이 인테리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속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짜임새가 아주 멋있게 만들어진다 해도 그 인테리어가 화려하거나 인테리어가 멋있지 못하면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잘 만들어 놓고도 언어 때문에,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한 깊이 평가가 달라집니다. 언어의 수려함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타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라는 것은 90%가 타고나는 것이고 10%가 노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나름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가면 이제 90%가 재능이라고 한다면 포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죠. 이 90%의 재능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가지고 계시고 부족한 부분을 이 10%라도 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 메꾸는 과정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는 거죠. 지금부터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건데 이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만드시잖아요. 설교를 만드시면 이제 텍스트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교문 처음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수정 단계에서 총 7번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뭐 크게 나누면 7번이고 구체적으로 하면 6번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정을 하실 때 주어를 항상 가장 먼저 앞에 두십시오. 1번, 주어를 가장 먼저 앞에 둬라. 여러분의 설교문을 보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설교문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아마 대부분 주어가 중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는 시간 부사 혹은 형용사가 앞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어를 맨 앞에를 두고 문장을 재편집하십시오. 예, 재편집하셔야 됩니다. 재배열을 하셔야 돼요. 그게 끝나잖아요. 두 번째, 복문이 있죠. 복문. 엔드 쉼표로 가는 이 복문을 무조건 단문으로 바꾸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실 때는 계속해서 주어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 하지만 괜찮습니다. 주어를 계속 반복하셔도 되니까 단 한 문장도 복문을 남겨두지 마세요. 전부 다 단문으로 바꾸세요. 세 번째, 수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제일 처음 탈구한 그 설교문을 보면 대부분의 동사, 한 문장 끝나는 동사가 될 것입니다, 되어집니다로 끝날 거예요. 이것을 됩니다로 바꾸세요. 그리고 동사를 전부 능동문으로 다 바꾼 뒤에 다시 문장을 재배열을 하십시오. 네 번째, 그게 끝나고 나면 접속사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접속사를 줄이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줄이고 다시 문장을 재배열하세요. 그런데 줄일 때 가급적이면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억지로라도 줄이셔야 돼요. 다섯 번째, 여러분의 문장에 보면 이유절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되겠죠. 근데 그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문장 끝에는 무조건 때문입니다라고 마치세요. 이거 잘 안 지키세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했으면 무조건 맨 끝에는 그냥 때문입니다라고 마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설교를 지금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끝에 무조건 때문입니다라고 마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부정문을 전부 긍정문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또 설교를 읽으시다 보면 대부분 부정문이 많을 거예요. 뭐뭘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걸 이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세요. 뭐뭇을 해야 합니다로 다 바꾸세요. 그렇게 다 바꾸시고 다시 문장을 재배열하세요. 그 전에 중요한 7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설교는 풀텍스트로 다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 풀텍스트를 쓰지를 않아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뭘 외우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사실 설교문이 없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문이 왜 필요하냐, 풀텍스트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죠. 우리의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아니면 몇 번이라도 수정을 하는 가운데
가장 수려하고 가장 정제되고 가장 거룩한 언어, 품위 있는 언어로 이 설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이라도 풀텍스트를 쓰지 아니하고 뭐 주제만 쓴다든지 요약만 해서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풀텍스트를 쓰셔야 됩니다. 자기가 말하는 농담 한마디까지 다 의도대로 텍스트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분량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건데 거기에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것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쓰다 보면 지금도 많은 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줄이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문법을 바꾸는 거예요. 주어를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단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수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고 접속사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유절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는 것. 이것 말고도 많지만 이 6개만큼은 끝까지 제가 한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정해서 한 번 수정하는 게 설교 한 편에 한 30번 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제발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국어 공부를 아직 하기 싫다, 귀찮으시죠? 연세가 다 있으시니까. 그러면 적어도 설교문을 다 만드세요. 그냥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다 쓰시고 나서 이 6가지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수정하시고 고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다 보면 자기 설교문 자체가, 문장 자체가 변한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고, 이 10가지 제가 이제 시리즈를 갈 건데 이 시리즈가 마치는 대로만 여러분이 따라와 주신다면 반드시 놀라운 반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이 6가지 우리 국어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설교가 한층 더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